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라는 이부 말씀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영적으로 볼 때 뭐 직업도 많고 사람의 성향도 제각각이고 국적도 다르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냐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느냐. 지금은 세상의 것이 화려해 보고 대단해 보이지만 존 버니언은 철로역정에서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차 망할 성. 지금은 화려한 것 같지만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걷는 은혜 속으로의 삶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날마다 그 생명으로 인해 내가 날마다 충만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주신 진짜 언약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과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자, 이 생명으로 현장을 한번 보세요. 멸망 속에 있는 지금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단한 것으로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인 재앙과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심판을 자유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자,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현장을 봅시다.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질병 시대죠. 영적인 문제가 계속 퍼져나가요. 대단한 문명과 문화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 정신병 시대, 중독의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영육 간에 병들고 많은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 정신 문제로 인한 정신의 문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에 의한 사건과 사고는 범죄는 계속 급증하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질병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요, 사단이 이름이 뭡니까?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생명을 통해서 계속 속여요. 그게 뭐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3단체는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떠나도록 만드는 끝없는 네피림 명상 운동을 통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뭔가 되는 것 같이.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달콤한 걸 계속 줘요. 제가 어릴 때 잊지 못할 사건이 뭐냐면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달콤하게 먹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엄마가 먹지 말라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지. 왜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지? 그때 제가 초등학교 앞에,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죠. 국민학교 앞에 100원에 엿이 6개인가 이렇게 조금만 포장된 엿들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엿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맨날 먹었단 말이에요.
엄마한테도 엿을 드리고 있는데 엄마는 안 먹겠다고 하고. 근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혼자 먹고 눈을 피해서 먹고 틈나면 먹고 자기 전에 먹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딱 시간표가 되니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통증이 내 몸 이빨에서 나 있어요. 어릴 때 의den병원 제일 싫어, 치과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주는 게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복하고 더 깊이 들어고 빠져들어요. 근데 사단은 달콤한 것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순간에 주는 엿의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이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이빨 안에 금이 많다니까. 제가 죽으면 반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자, 무슨 말이에요? 끝없이 사단은 하나님 아닌 거짓 생명, 멸망을 딱 포장해가지고 달콤함을 통해서 계속 우습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주고 한 가지만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주신 거죠. 이 싸움이라니까. 다른 것을 경배하게 하고 예배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문화인 예배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삶의 중심의 문화가 되도록 계속 속인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변해요. 그런데 수천 년간 한 번도 변함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문화가 예배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주신 문화라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문화인 예배가 가장 중심의 문화가 돼야 되는데 사단은요. 끝없는 거짓말과 이간질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 삶의 중심의 문화가 되도록 계속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속인다니까. 넓은 길로 유혹하죠. 강대국의 문화들 그리고 그 강대국을 이끄는 사람들의 성공들 계속 그거를 불허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렘넌트 꿈이 뭐예요? 프리메이슨이었다고.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숨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성공의 기준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눈앞에 되게 화려해 보이는 장망성, 그 세상의 것들, 넓은 길, 사단의 거짓말을 인생의 절대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즉 말해서 영적인 재앙 만난 시대, 기준을 상실한 시대, 사단의 거짓말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떠나 살아가는 시대. 창세기 3장 6장 11절이라는 넓은 길의 유혹 속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젖어들어서 장망성을 향해 걸어간다니까요. 자, 아까 서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셨다고. 이 생명으로 나를 살리고 이 생명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니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문화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의 문화가 돼요. 예배의 문화가 된다는 것은 예배라는 말 자체가 뭐냐?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신분이란 가치와 신분이란 단어의 합성어가 뭐가 됐냐? 월십이란 단어가 됐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 뭐예요? 예배의 삶이다. 자, 이것 붙잡고 우리는 확신하고 예배에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창조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시간.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는 시간.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이 떠나가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릴 모든 힘과 지혜와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이 단어가 푸뉴마라고요. 신적인 영성과 영감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고요. 이 신적 영성과 영감을 한 단위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는 자녀의 축복과 신분과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현장과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표에 있든지 그곳에서 뭐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통해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신다. 일부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녀의 축복 안에 빛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삶에 임했다. 이것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좀 어렵다는 거죠. 보좌가 뭐냐.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 뭐 이런 뜻이다.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제가 제 묵상인데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좀 생각이 들었냐면 저번에 한번 가족끼리 좀 산책을 한다고 청계천에 갔다가 청계천에 가면 정조대왕 능행반차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길이가 186m라. 186m, 높이가 2.3m, 어마어마하게 긴, 쉽게 얘기하면은 정조대왕이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가는 이제 그 길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한 1800명 되고 말이 한 800마리 정도가 등장한다는 거. 실제 그 기록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하는데 그 길이 끝이 없는데요. 왕이 딱 지나가는 길에 앞뒤에 군대들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가지고 왕의 움직임을 탁 섬기면서 가는데요. 상상했어요. 야, 어마어마했겠구나. 왕이 딱 임재하는 곳 어떻게 됐겠냐. 왕이 딱 나타날 때 악인들은 벌벌 떨지 않았겠냐. 제가 딱 생각했는데 보좌의 축복이 뭘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흑암 불신앙 모든 질병은 떠나가요. 하나님의 뜻가격은 성취돼요. 막힌 문이 열려져요. 전도의 문을 여세요.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나에게, 이 축복이 교회 현장에, 이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는 지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에 혼란이 있어요. 시대는 어두워요.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게 빛나듯이 하나님이 예배할 때 주시는 그 은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이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과 만남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이 예배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가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거짓된 가치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펄럭이들이라고 하잖아요. 펄럭이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막 말에 반응하고 사람에 반응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저는 중요한 건 안 흔들리는데 되게 사소한데 잘 속더라고요. 제가 제일 요즘에는 거의 안 그런데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뭐 물건 파는 분들이 너무 용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꼭 물건을 하나 사는데 저는 제일 황당했던 거는 그 혹시나 여행 갈 때 비상금을 감추라고 복대 같은 걸 파시던데 제가 되게 그때 해외 선교를 많이 할 때라서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문제가 복대가 안 잠기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엄청 혼나기도 했는데 자, 우리는 막 그렇게 휘청휘청 할 수 있지만 근데 되게 중요한 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복음의 뿌리 내린 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그 보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과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지 사람의 말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거든요. 자, 그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잘 보십시오. 좁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서론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넓고 화려한 장망성처럼 보이는 넓은 길을 향해서 인생을 걸어가도록 계속 속여. 그런데요. 좁은 길이 아니라 그게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 회복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어떤 길 위에 걸어갈 거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인생의 가치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삶의 완전한 가치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게 껍데기로 포장될 땐 고난처럼 보일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를 보시라니까. 그들의 삶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갈등, 위기,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신뢰했던 것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순간이 뭐요?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 즉 회복과 승리와 성취의 길을 걸어갔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자 아닙니까?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실패자 아닙니까? 대단한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됐는데 스스로 핍박의 길을 택하고 쫓김을 당하고 실제 돌에 죽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소하고 항소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럼 제가 여쭐게요. 바울은 실패자입니까? 어떠세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지나가고 썩어질 세상의 것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은 지나가고 성공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순간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네 썩어지고 지나가고 사라질 인생을 썩어지고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의 것의 가치와 기준과 소망을 두고 살지 말래요.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영원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인정과 나의 영광과 나의 소유를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짜 드리는 회복과 승리와 성취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잖아요. 오늘 내가 일하잖아요. 그 오늘의 삶과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여러분은 직장 현장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어떤 길을 걷냐는 거죠. 저는 한번 미국에 사역할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맨데에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미국에 가죠. 그 비행기에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똑같이 미국에 가요. 그런데 저마다 이유가 있어. 저마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라니까. 그리고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다 흩어져 버리죠. 똑같이 회사 다녀요. 똑같이 밥 먹어요. 똑같이 일해요. 그러나 진짜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저마다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내가 그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는데 제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오늘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딱 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참된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치유와 성취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쫙 기억하면서 결론으로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미국의 명문대학교 휘튼 대학을 나왔어요. 명문대학을. 그리고 굉장한 인지였어요. 성격도 되게 좋고 관계도 두루두루 잘 가지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좋은 지도자감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선교사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꿈을 꿨던 휘튼대를 다니고 있었던 한 3명의 친구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총 5명의 친구들이 고민을 했는데 이들이 정한 선교지가 어디냐면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불모지에 딱 정한 거예요. 그중에 아우카 마을이라는 그 부족을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예요. 1900년도에 있었던 실제의 일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딱 소원했죠. 그리고 그들이 근데 아우카 부족이 어떤 좀 이렇게 습성이 좀 난폭하기도 하고 적들을 죽이고 인육을 먹는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좀 약간 잔인한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비행기로 타서 그 아우카 부족 인근 마을에 막 쉽게 뭐 선물 같은 거를 떨어뜨리면 음식물 같은 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경계하더니 딱 안을 열어보니까 음식물이 있으니까 호의적으로 하고 많이 관계가 좀 개선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5명의 선교사가 비행기를 딱 그곳에 내려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주민들이 달려들어서 이 5명의 선교사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미국 자체가 난리가 났죠. 타임과 라이프지 같은 세계적인 잡지에서 얘기합니다. 선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우리나라 인재들이 왜 그런 미개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냐. 막 얘기해요. 그러자 그 당시에 이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이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마.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꿈꾸었던 대로 삶을 살았고 꿈꾸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을 뿐이야. 라고 고백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5명의 사람, 선교사를 했잖아요. 근데 5명 다 결혼했고 하필 아이들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5명 선교사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자신의 남편들을 죽였던 아우카 마을에 다시 들어가요. 영화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겼어요. 성인 남성은 적으로 간주하지만
여성과 아이들은 적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피해를 안 끼친대요. 그리고 그들이 수년간 5년 정도를 그 부족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언어도 익히고 헌신하고 봉사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 도대체 누군데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냐. 그때 이 5명의 선교사의 아내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이 5년 전에 죽였던 선교사들의 남편, 아내 가족들이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을 너희들이 듣지 못해서 우리가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얘기하죠. 엄청 충격받았겠죠. 그런데요. 그 일 이후 30년 뒤에 그 아우카 부족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인근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우카 부족 안에서도 그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 중에 목회자가 나오고 그 목회자들이 또 다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확산시켜요. 그리고 그 선교사였던 그 선교사의 아들 역시 목사가 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 휘튼 대학에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지망해서 미국의 전무후무한 선교의 운동이 불길처럼 타올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예요.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쓴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제가 말한 내용을 다 풀어서 담고 있어요. 근데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한 거죠. 누군가가 친한 사람이 얘기한 거죠.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미개한 사람들한테 갔다가 죽음을 당하면 어떡해. 네 목숨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짐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야.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일이 아니야.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고백해요. 자, 제가 결론에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다가 죽읍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실 거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살아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살처럼 흐른다.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가는 우리의 삶.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드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지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명의 길을 생명을 살리는 길을 생명을 전하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회복의 길을 치유의 길을 성취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삶을 드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걷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가 되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으나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언약의 길을 회복의 길을 치유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